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과 나는 간고, 이 시간 우리 주님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거듭나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피로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으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에서 증거되기를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 충만. 다시 한번 확신의 고백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일어서신 채로 한 믿음 한 신앙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다시 한번 맘에 고백합시다. 주 오심.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지막으로 한 맘에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 되셨습니까? 요즘 우리 주나체 묵상에 계속 등장하는 문장들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지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통로는 우리의 행동과 말일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귀중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고 새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하면서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지나치게 작은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거듭남을 주님 오늘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우리가 아등바등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가장 귀하며 저 하늘나라 하늘의 가치관을 내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주님이 부활하심이 내 삶을, 내 말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세상의 증거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I surrender,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마지막으로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부활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남은 저희들, 잠시 몸을 이 땅에 소유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주를 사랑하며 함께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뚜렷하게 닮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은 주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행동을 통해 자연히 증거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듭남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도록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심겨지는 귀한 하늘의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삼아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뜻 이루소서.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시리즈 5번째 말씀, 거듭나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라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 12주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시죠? 이 표정 가지고는 제가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여러분 신앙의 도움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때로 우리는 참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중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역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거듭났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거듭나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다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비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요한복음 12주 시리즈 설교는 제가 설교 준비를 먼저 하고 우리 교회 묵상팀에게 이 원고를 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묵상을 했습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3년쯤 더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을 이렇게 1:1 양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교회에 오기 전에 특별히 이제 논어, 맹자, 또 뭐 인문학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진리를 추구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던 분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신앙은 없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전혀 신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분이 1:1 양육을 하면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했던 이 팀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이 처음이었다.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주님께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도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좀 보게 되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대 후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하나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9살의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21살 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돼요. 이 거듭남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이 16살 난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날 설교는 한 평신도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투박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라 였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앉아있는 16살 난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며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들이 아는 것과 우리들이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걸 우리들이 나눴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기억나세요? 그 전까지 제자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비로소 2장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어떻게 아나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적어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그런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때때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을 방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이런 말, 나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알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묵상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죽음을 아는 사람과의 삶은 달라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내가 죽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그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남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지지난주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성경 우리들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예수님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 보는 거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을 우리들이 12주를 함께 나눈다고 했죠. 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다음에는 분명히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6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던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이 아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들이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표적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지금 신앙에 도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이유들은 대부분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들이 그런 거죠. 중병에 걸리든지 내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든지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동일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를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찾아 나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신앙이 본질적으로 왜 중요한가?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나요? 남편 문제 해결되면 자식 문제 생기고 자식 문제 해결되면 결혼해서 손주 문제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다 문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욕망을 구하고 또 다른 욕망을 구하고 또 다른 욕망을 찾아다니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면 우리 신앙에 만족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필요를 채우고 더 큰 기적을 보고 더 큰 욕망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당장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이단들과 타락하는 교회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던가요?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던 공동체에서 타락이 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엄청나게 일어나던 것에서 표적을 보던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면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공동체에서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욕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변에서 보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표적을 보았다 해도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목독해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지금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살아간다고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 참 힘들죠. 생각해 보니까 내 정욕이, 내 자랑이, 내 안목이 세상과 똑같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다르지 않아. 그러면 우리들이 거듭난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 제도 안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거듭남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요단강에서도 이렇게 물 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겠죠? 아니죠.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이 흘러갈까요? 고여 있을까요? 흘러가요. 흘러가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의 옛것을 다 흘려보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속에 이렇게 푹 잠겼다 나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세례의 예표가 됐던 것이 구약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처음으로 만난 게 홍해였어요. 홍해를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이렇게 쫙 건너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뒤에 있는 물들이 합쳐집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이 났는데 그 길이 다 없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새로운 땅을 바로 얻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가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며 새로운 땅을 향해 가면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우리들이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퍼펙트한 환경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향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해 우리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며 거듭난 자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듭난 자의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바로 살아가야 될 의지가 생기지, 우리들의 새로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표적만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상 숭배 참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허상을 쫓아다니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하늘나라의 다스림이 우리들 가운데 없으니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욕망을 찾아다니면 우리의 욕망이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이 필요하니 늘 빈곤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욕망이 채워줌으로 우리들이 부요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부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제가 10시 예배 설교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사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저는 참 부요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너 만나교회 목사니까 부요하지. 근데 제가 3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제가 영월에서도 목회하고 군목으로도 목회하고 제가 유학을 가서 고생도 해보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부터 저는 참 부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지니고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부요한 순간이었다. 우리들이 부요하냐 빈곤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라니. 예수님께서 그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겠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이 니고데모가 당연한 거죠. 아직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는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 6,000명쯤 됐답니다. 이 6,000명은 구별된 선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70명 사내들인 회원은 지금 이야기하면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과 같은 구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찾아왔던 때가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뭐 2분의 1인데, 네, 그냥 밤이었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딱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얘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회원이었으니까 당시 문제가 되는 예수님을 만났다가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 많이 들었죠. 긴가민가 이게. 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그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이유는 사람들에게 들켜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밤이었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갈릴리로 유대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낮에 굉장히 바빴어요. 예수님에게도 가장 한가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의 만남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성실하게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절실한 마음의 어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니고데모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서 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4절 다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 거듭남,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 하나는 완전하게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second time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듭남은 두 번째 의미, 두 번 난다고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해 살아갑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영에 속해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틀림없이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죄를 사랑함으로 육신의 결과를 낳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욕망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육신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를 미워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 더 이상 욕망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내가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퍼펙트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동일한 환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부욕해 하심을 믿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거듭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주님, 주의 말씀에 주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전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